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년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주께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1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1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년간 예정되어 있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1년 마지막 7번을 가상칠언의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실 때 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가상칠언이라고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낙원으로 초청하신 말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친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임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셨어요. 네 번째는 그 유명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담은 구절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바로 의탁하는 기도가 마지막 일곱 번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으로서 가상칠언의 두 번째인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자, 한번 저따 고백하시겠습니다. 낙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낙원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강도에게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천국을 임하였다, 천국을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강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 낙원은 원어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는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낙원이 무엇이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낙원은 에덴 동산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회복할 시온, 즉,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네, 그렇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의미는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시까지 머물게 되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낙원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자, 오늘 본문의 낙원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시. 자, 우리는 이미 부활체를 입는다는 걸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육체의 부활시까지 머무는 어떤 의미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낙원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이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결코 혼용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이 잠깐 머무는 곳을 낙원을, 공간적인 의미로 낙원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영혼이 머무는 처소가 무엇이라고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단어 용례에 있어서도 이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거에 대해서 혼용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낙원은 어떤 것이라고요? 성도의 영혼이 육체의 부활시까지 머무는 공간적인 의미의 낙원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서 낙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회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것이죠. 진실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들이 그분의 섭리, 그분의 작정, 그분의 예정하심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결론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예수님을 욕하던 완악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를 욕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6시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간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한 명이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그 6시간 안에 죄인이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라는 거 우리 어제 들었어요. 자,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말씀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진 결과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첫 번째 그 말씀과 두 번째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낙원을 초청하셨을 때 죄인의 회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원인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강도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원인이었고, 강도의 회개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강도의 변화를 일으켰고 회개의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강도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인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은 주어졌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회개한다, 이거는 나는 무엇을 헛된 것을 만든 거예요? 이미 주어진 원인을 헛된 걸로 만든 거예요. 즉 이미 우리에겐 결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그걸 내가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도는 예수님의 그 원인, 용서의 기도를 헛된 기도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욕할 정도로 인생의 최후 순간까지 어떠한 뉘우침이나 선한 양심에 따른 되돌이킴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욕을 했는데 예수님은 악담을 하지 않거나 욕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이죠. 용서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무엇이요? 용서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까지도 복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죄의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강도는 천국이라는 큰 상급을 보장받았어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요, 용서가 필요한 이 땅의 많은 죄인들의 가슴에 들어박힌 굳은 돌덩이를 녹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보고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의 기도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요. 이거를 보고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있던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지 않아요. 즉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는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도, 자 지금 강도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습니까? 예, 바로 옆에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결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데포유교 성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천국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만민에게 정해지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오고 가는 세대들이 복음을 한 번쯤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연하게 이루어질 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 예, 맞습니다. 그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신 두 강도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기도를 들은 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라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고집을 피우는 것, 나만을 인정하고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이 믿음은 입술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나를 믿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세상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이 된다고요? 죄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지 않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삶이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좀 다른, 이것과 합당하지 않는 것부터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영혼도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곧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예요. 얘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강도는 아픕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예, 단순히 아픈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요. 강도는 지금 절망입니까? 죽기 직전입니까? 단순히 마음이 어렵고 절망 이게 아니라 죽기 직전이에요. 자, 근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내 생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내 감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유난히 피곤하고 지치고, 아마 오늘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여태껏 찬송가 91장을 찬양하면서 제일 힘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빠진 건 저라고 하더라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이 빠진 게 중요합니까?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만약에 기회를 안 잡고 아유 그래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전달해야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문장 하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지 알고, 이 문장 하나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을지 알고 제가 저한테 맞추겠습니까? 기회는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기회는 하나님의 때에,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죄인은 내가 죽을 것 같냐 죽지 않을 것 같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라도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았어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국문의 문고리에 손가락을 아슬아슬하게 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아슬아슬하게 건 그의 행동, 그의 기회를 부여잡은 그의 행동이 그의 결과를 다르게 했어요. 물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길 것을 싣고 즐기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임종점에만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면 그때도 붙잡으면 되지, 그때도 기회 주시겠지 라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5분 뒤의 결과 아십니까? 10분 뒤의 결과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만약에요, 내 나름의 타협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내 나름의 타협을, 이 마음속에 있는 타협과 핑계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간절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한 탐심과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변화에 따른 결단, 어떠한 은혜에 따른 간절함이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회와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하신 낙원으로 초청하는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의 위대함은요, 죽음을 이긴다는 데 있으며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죄를 도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죄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내 안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른 채 용서받은 다른 이들이 저지른 죄악을 이렇게 막 손에 꼽으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손에 꼽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던 그 강도가 겨우 한마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냥 내뱉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러한 자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낙원을 허락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는 일들이 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역시 예수님의 양쪽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던 자였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던 자를 지금 우리를 지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까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를 붙잡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손에 꼽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에 들어서도 초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낙원으로 초청하시는 권한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초청장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낙원으로 초청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사에 개입하실 권리와 이유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어떤 용서함을 주셨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용서와 존중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앞에서 기억하시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기회예요. 기회예요. 회개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붙잡는 건 내 나름의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지금 누가 변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변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역전의 하나님, 정말로 그분을 믿고 기대한다고 한다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기회를 붙잡는 회개함으로 변화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상태를 넘어서 빈궁한 자, 거지와 같은 미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높은 왕족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낙원으로의 초청장이라는 거, 천국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즉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려진 사람들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축복과 심판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죄, 나의 연약함. 그래서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우리가 1년의 특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상칠언을 지금 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용서하라, 존중하라.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기회를 제발 잡으라. 그래서 결국 용서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내가 기회인 줄 모릅니다. 근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변화의 의지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힘, 나의 판단으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돼요. 내 것이 들어가고서 내 삶의 자리요 못 지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야. 왜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을 반추해봤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요. 누구에게 맞췄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맞췄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자, 잠 잡니까 못 잡니까? 밥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근데 결과물은 주셨어요.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결과물 원치 않는 분, 기업 원치 않는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돌아가기 싫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강도가 낙원으로 날 초청해달라고 말을 할 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힘, 뜻, 마음을 가진 계신 분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좀먹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핑계와 타협을 댔겠지만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결단의 의지, 변화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시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앉게 하십니다.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한 무리가 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멸시받는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와 생명까지도 의뢰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강도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올곧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강도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올곧은, 다른 것을 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믿음의 위대함을 먼저 강도는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바라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의 올곧은 신앙과 믿음의 위대함, 철저한 복종의 자세를 보고 강도가 나올 수 있는 말은 나를 제발 기억해달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붙잡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죄인들이 우리 주님께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일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붙잡는 결단의 변화의 의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상에서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초청은, 그 낙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자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그분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형편,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계획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이미 왕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당신의 뜻대로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셨고 존중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낙원, 천국이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라? 결단의 의지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변화의 의지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들 삶이 지옥으로 화해서야 되겠습니까? 낙원으로 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것이 정말 천국이라는 걸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 거 붙잡으면서 기회 못 잡습니다. 내 거 소유하면서 기회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로 끊었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낮은 자들을 왕의 신분으로 올려주실 주님, 그분의 매일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마다 이미 이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즉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피곤해요. 이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 피곤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해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환경이 연약해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매여 있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매여 있으라고 허락하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상황이에요. 옛것의 모습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매여서 허덕허덕이라고 주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에 주님의 허락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상황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무의도식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냥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라고 옛것의 모습을 붙잡는 우리가 아니길 바래요. 강도 중에 한 명은 원망만 했습니다. 원망만 하고 욕만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중에 다른 한 명은 변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단의 의지를 보였어요. 내 지금 상황과 억울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죠? 기회를 잡는 게 중요했어요. 결국 기회는 누가 잡는 것입니까? 나한테 포커스 맞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 맞춘 자. 내 상황에 포커스 맞춘 자가 아니라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에 포커스 맞춘 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 더하여 주실 그 열매를 반드시 확신함으로 자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아멘.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멘. 정말 죄송하지만 다 아멘 하시길 바래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